예,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요셉 가정을 닮도록 해야 되겠죠. 오래전 일입니다. 시골 마을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부잣집 할머니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기를 설치하는 날에 모두가 몰려와서 부러움으로 다들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금치문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냐고. 잘 들어온다고. 금치문이 검사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전기를 쓰고 있느냐고.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에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전기를 켜두고 촛불에 불이 붙으면 끝났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전기를 설치해놓고 촛불 켜는 그 한 몇 초만 켜놓고 나머지는 다 꺼놓고 사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가 하니까 우리들과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 이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느님을 모셔놨는데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 가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밤이 오면 촛불 켜는 수준에 우리 가정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때문에 문패에 수정성당이라는 명패가 있지만 실상 하느님은 우리 가정에서 활동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안 올리니까 그냥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 간의 짜증과 불만 속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지친 몸으로 어둠 속의 집으로 숨어들지만은 하느님을 찾지 않죠. 오늘 성가정 축일의 의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불을 켜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제대에 줄이 보이죠? 반짝반짝하죠? 그죠? 저렇게 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은 내가 내 부인을 만나기 전에, 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 자녀를 낳기 전에 우리 성가정을 가정의 모델로 삼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하느님 뜻보다 내 결정대로 가족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가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가장들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부인들도 또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길동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길동이가 성탄 선물로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탄에 오기 전부터 졸라댔죠. 이번 성탄 선물로 강아지를 샀다고. 정말 8살 아이에게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조금은 촌스럽지만 행복하라고 해피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장 먼저 심어주었죠. 너가 밥그릇도 씻어야 되고 먹이도 물도 주고 또 목욕도 시켜야 된다. 하지만 한 달도 가지 않아서 해피가 강아지가 길동에 계지만 짖는 소리가 예전처럼 반갑지만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식구들이 강아지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탓을 다 돌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결혼할 때 들어봤죠?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나의 남편으로 모시겠다. 그죠? 길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여운 강아지 해피가 길동이에게는 선물이 아니고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너의 남편이야.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아내야.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자녀들이야. 이 말을 두고 심리학적 용어로 매인병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tuck, 즉 걸려들었다라고 하죠. 이 매인병의 정세는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짐을 해가지고 서로 말도 하질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정체를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희가 신경질이 많아졌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 툭 하면 자기 시간을 달라고 내를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병에 걸리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전쟁터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매인병으로 아주 고생했습니다. 우리 고생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3년 동안 철부지 동생들하고 온 데를 돌아다녔죠.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좀 막내죠. 기껏 해봤자 한 15, 16. 이제 갓 부모에게서 한 중학교 한 중2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이 안 됐습니다. 야고보도 밑에고. 베드로만 한 20, 한 몇 살 정도? 그 정도. 예수님은 30 정도였고.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성전세를 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물고기에서 동전 2개 주라 그랬죠. 성전세는 레위법에 의하면 20살 이상 되는 남자만이 내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철부지들을 데리고 3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거지 끝내자마자 배고프다고 더 달라 하지 않나? 좀 그러면 발이 아프다고 쉬었다 가자고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잠을 잘 때는 옆에서 호도 거르고 못 살겠다고 칭얼거리고 많이 좀 듣나 싶으면 엄마 보고 싶다고 휴가 달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겉모습이야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동생들의 내면적인 의심까지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곧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배신할 장면이 눈에 선했고 심지어는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터인데 동생들이 길바닥에서 싸우는 겁니다. 왜? 누가 제일 높으냐는 주제를 두고 철부지들이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돈 몇 푼에 은하 20냥에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속마음이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심각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삶이 송두리째 매여 있었습니다. 매인병에 단단히 걸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하나하나를 멱살 잡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매인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아무도 없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겨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성가정 때 주기로 그죠?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방법,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방식은 큰 소리나 폭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냥 종도 아니고 종 중에 종, 가장 하찮은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할 때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별을 만들고 은하수를 만들고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직접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없이 동생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겨주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발만 씻겨준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섭섭한 울분, 상처 이런 것들을 싹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못 되어서 발을 씻어주었던 그 손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빼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었다를 이런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 곧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서슴지 않고 씻겨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상처가 깊어서 내 부모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서는 것조차도 몸서리 쳐집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발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한 4-5살 밑에 좀 보면 됩니다. 자기는 스승님께 예수님께 발을 내어 맡길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예수님께 내 발을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실감이 납니까? 여기서 루이 에벌리라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추기경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한번 책방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 내용은 뭔가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루이 에벌리 추기경이 말한 대로 책 제목대로 하느님이 사람에게 빌까? 어디가 맞다고 합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세종에도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게 해달라. 이 베드로가 거부하자 너는 그렇게 계속 때를 쓰면 나와 관계없이 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신학교 때 일이 생각납니다. 3학년 때쯤 되었는데 저는 다른 신학생들하고 달랐습니다. 저는 중고생 때 미사도 잘 가지 않았고 성당에서 학생 활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야생마처럼 제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규칙도 잘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주었죠. 말도 함부로 거칠었고. 그때 좀 젊을 때는 제가 싸움을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동료 신학생들은 착한 양이면 저는 뿔이 난 못된 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늦게까지 혼자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한참 기도 드리는데 그때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릎 꿇지 말고 당장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날 저녁에 제가 상처를 줬고 말도 심하게 했던 착한 양들에게 방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때 친구들은 제가 미쳤나 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신학교 생활이 전에하고 달라졌습니다. 뭐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가정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실천하리라. 성가정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가까운 내 가족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제발 짜증내지 말고, 제발 마음에 미움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활동하시겠죠. 제가 성탄 남미스 때도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가정 대축일에서 제가 발 씻겨 드리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사신다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사도신경 마칩니다.